미국 덴버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두 남녀가 자동차 안에서 졸도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자동차 가스인 일산화탄소가 차 속으로 스며드는 바람에 그것을 모르고 문을 잠그고 잠든 채 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졸도한 것입니다. 신고를 받고 달려온 구조대가 그 의식이 없는 사람들을 꺼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동차의 유리창을 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꺼내서 인공호흡을 하고 그리고 응급조치를 하였습니다. 재빠른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두 사람은 목숨을 간신히 건지게 되었고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서에 죽음에서 살아난 청년이 경찰서에 들어온 것입니다. 뭐 감사하려 왔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청구서 한 장을 내밀었던 것이죠. 어제 우리를 구해줬는데 그 구하면서 자동차 유리창을 깨트렸는데 그 깨트린 수리비를 청구를 한 겁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닌가요? 네. 우리는 이 두 청년을 오늘 비난하기 전에 좀 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그들에게 뭐라 비난할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영원히 죽어서 멸망당하기에 합당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간의 몸으로 내주시고 십자가의 귀한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나마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게 했는데 그게 우리인데요. 우리가 그 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찾아가 청구서를 내미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일까요? 네. 오늘은 반년 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저 위에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당시에 보리나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매주 했던 베드로전서 설교를 오늘은 잠시 멈추고요. 절기 설교로 감사에 관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감사 생활이 익숙하고 또 감사 지수가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난 참 감사를 잘해. 근데 어떤 분은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 나는 참 감사가 부족해.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이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중심 사역이었던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에 한 동네에 들렸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들렸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큰 소리로 예수님께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한센병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가장 무섭고 그리고 불치의 병입니다. 나병은 코로나19와 같이 전염성이 강한 병으로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똑같이 되어버리니까 격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고아를 막론하고 이 병에 걸리면 별도로 살아야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병은 사회적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지어 함께 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10명이 함께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만의 나병 환자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0명이 우르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염성이 강했기 때문에 사람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 외치게 되었던 거죠. 12절과 13절을 보시죠.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는 멀리 서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만큼 나병은 가까이 못할 정도로 무서운 병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외침은 아주 단순했지만 강렬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저 2층에 앉아 계시는 분들만큼이나 아마 더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서 안 드리겠죠.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일찍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각종 병들을 고치시는 분임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14절을 보시죠. 성경이나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누구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어요? 네, 요즘은 의사에게 가야 되겠죠. 하지만 성경 레위기에 기록된 정결 규례에 보면 환자가 깨끗함과 불결함과 정결함을 제사장이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들이 아직 낫진 않았지만 예수님 말씀 속에는 그들이 가다가 몸이 깨끗해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자신의 몸이 깨끗해지지 않는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는 어리석음은 없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했습니다. 아직 그들의 몸에는 아직 딱지가 붙어 있고 그리고 고름은 한가득 여기저기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흉측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 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제사장에게 나아갈 때 모두 깨끗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정말 귀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세상을 날 듯 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시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저기 노란색을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예수에 적었습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한 사람, 하나님, 예수님. 자, 이 삼각형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명의 사람이 모두 깨끗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난 후에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해석이 여러 가지가 가능하지만 10명의 모든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하는 가능성보다는 이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이고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해석이 짙습니다. 오늘 말씀, 자, 이것이 오늘 스토리입니다. 자,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의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감사의 생활을 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요.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을 잘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감사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 수도 있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 생활을 잘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묻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가져다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보세요. 첫째,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따라가겠습니다.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여러분들 전도서 3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어요. 제한된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 거죠. 감사에도 정해진 기한 안에 해야 하지, 그 기한 안에 감사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뒷북쳐도 그 감사는 효력이 반감되는 것입니다. 모든 감사에는 때가 있어요. 나중에 9명의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감사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미 감사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오늘 이 한 사람만이, 감사의 때를 지킨 사람만이 주님의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나병 환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감정이입을 생각해보세요. 네. 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회적 사형 선고를 받고 고통하며 살던 내가 사람답게 살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세상에 어떤 금은보화를 준다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거죠. 그것을 생각하면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것은 너무 놀랄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에요. 정말 놀랄 일은 그 구원과 그 치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9명의 사람이 돌아오지 않은 것, 이게 더 놀랄 일이에요. 9대1입니다. 9대1. 이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감사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도 나중에 감사하고, 내가 커서 감사하고, 보답하고, 내가 출세해서 감사하고, 내가 돈 벌어서 그때 밥 한 끼 한번 사드리고 싶고, 그때 내가 좋은 집 사드리고, 그때 내가 좋은 옷을 사드리고, 그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기회는 항상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기회를 영영 놓칠 수가 있습니다.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에게도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의 기회가, 아내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는 그 기회가 항상 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고마운 분들에게도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늦춰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큰 세 개의 절기 가운데에 해당합니다. 이 맥주절은 보리나 밀을 추수해서 첫 열매,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는 항상 그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것은 뭐냐면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은 몇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은 몇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삶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둔 사람은 몇 없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이름을 앞세우고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되는 것은 괜찮아도 자신의 이름이 조금 스크래치가 오면 난리 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앞세우고요. 교회의 덕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보다는 자기의 가정을 앞세우는 사람이죠.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바로 그 사람의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에 있는 것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예화를 검색하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화만 가져왔습니다. 설교는 안 가져왔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예화를 가져왔는데요,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낡고 오래된 건물을 가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벽이 떨어지고 또 비가 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에는 건축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집사 10여 명이 헌금을 작정한 후에 가장 돈 많다고 생각되는 A 장로님을 집을 찾아가서 이 10여 명의 집사님들이 그 장로님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님 생전에 교회를 신축하셔야지요. 우리의 교회가 비가 새고요, 벽이 이렇게 떨어지고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장로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우리 이 집사들이 돕겠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장로님이 철없는 사람들이로군. 교회를 아무나 짓는 줄 아는가? 그리고 교회를 지으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네. 그건 저희도 압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작정을 해서 이게 우리가 작정한 겁니다 라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장로님도 헌금하셔서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걸 듣고 있던 장로님은 사람들하고는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헌금을 하나, 너무 의아했습니다. 장로님, 이 집하며 저 중심가에 상가하며 그리고 이 각처에 흩어져 있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건 다 내 것이 아닐세. 왜요? 장로님 것이 아니면 누구 것이란 말입니까? 이 집은 아내 명의로 돼 있고, 빌딩은 큰아들 이름으로, 땅은 딸 이름으로, 농장은 둘째 아들 이름으로, 과수원은 손자 이름으로 돼 있다네. A 장로님을 찾아갔던 이 젊은 집사들은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일어서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것만 없군. 이 A라는 장로님이라는 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우리는 판단은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판단은 보류하더라도 삶의 우선순위가 이 장로님은 하나님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그게 뭐냐면 감사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한 명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그 순간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는 감사는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9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9명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라고 감사할 마음이 없었는 줄 아나? 우리도 감사해, 얼마든지. 우리도 감사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감사를 마음으로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뒤쪽에 예수님의 말씀이 많은데 뒤쪽에서 세 가지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온 사람과 돌아오지 않은 9을 비교하면서 그 9명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세 가지 질문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퀘스천. 그 9은 어디 있느냐? 퀘스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퀘스천. 자, 이 퀘스천 마크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보면 다 수사 의문문입니다. 질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 질문을 하나씩 잠깐 소개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이 깨끗한 것을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예수님의 권능이 이미 그들에게 임해서 이 한 명만이 아니라 10명 모두 깨끗해졌다는 것을 다 예수님은 알고 있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그들이 입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질문, 그 9은 어디 있느냐? 어디라고요? 정말 깨끗함을 받은 그들, 정말 그들이 먼저 어디를 가야 하는지, 누구 앞에 서야 하는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9은 먼저가 가족 앞에, 가족들에게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고 가도 늦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때로 자식을 키우면서 때때로 그런 경험들 할 것입니다. 퍼스트 부모, 항상 부모에게 먼저 이런 모습들, 하나님 빼고요. 하나님 빼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정말 기쁜 일, 좋은 일, 아픈 일 먼저 퍼스트, 항상 부모님이면 여러분들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세컨, 서드가 되면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은 안 좋으실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지 그 사람들일 줄 아니? 마음속으로는 그러잖아요. 그들은 세 번째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세 번째 질문에는 그들의 잘못된 질문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꾸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올려드리고 또 예수님의 치유에 감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우리의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복음서는 예수님의 출생과 생애,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게 복음서 아닙니까? 이 복음서에는 여러 환자들을 치료하는 치유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치유의 기적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때 항상 찬송가의 후렴처럼 반복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느니라고 안 해요. 항상 치유하는 것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오늘 이 치유 사건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맞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측면에서 볼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반응이에요. 오늘 목사님들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묵상기도 말씀이 시편 107편 1절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러한 어구는 시편 136편 감사의 시편에도 나옵니다. 이 감사의 시편에는 매 절마다 감사가 나오는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2절부터 끝절까지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선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인자하심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은 1절에 얘기했던, 못 박아뒀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함께 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 속에 선과 인자를 함께 넣어서 아주 시적인 단순화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또한 믿음이란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 필요해요.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잘 하는 말 뭐예요? 또 교회를 안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집 피우면서 핑계대면서 하는 말 뭐죠? 마음이 중요하지 뭐. 마음이 중요하지 뭐.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뭐.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뭘 굳이 교회가. 나도 마음으로 믿어. 이거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해요.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믿지 않는 부모나 가족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왜 끝까지 그 병상에서도 엄마,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셔서 그 죄값을 치러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엄마, 내 말 믿어? 그러면 아멘 해봐. 죽어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슴 아프잖아요. 엄마 따라서 해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한마디 듣기 위해서 엄마를 기도했는데, 엄마를 위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따라서 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한마디 듣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입술에 고백이 없으면 구원이 안 돼요. 사람들 제일 많이 하는 말, 마음이 중요하지 뭐. 나도 마음이 있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반응하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이 그 자리에서 감사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런 설교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전화를 하거나 누구에게 얘기하고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이런 교육을 제가 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뭐가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하나님 은혜네요. 하나님 은혜예요. 이렇게 자주 말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좀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한 일이 생기면 우리가 너무 막 생각 없이 습관화되면 안 되지만 의식을 가지고 정말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요, 다 못해요. 그리고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만해서 감사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만해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맨 앞에 뭐라고 했어요? 10명의 사람이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왜 멀리 섰어요? 병이 들었으니까. 근데 오늘은 지금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의 발이 바로 달 것 같아요. 왜요? 내가 나았다는 걸 아니까. 나았으니까 발 아래 엎드린 거죠. 여러분이 처한 자리에서 감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직접 나와 절하며 감사하는 행위가 필요한 겁니다. 결국 사마리아 사람은 칭찬을 받고 떠납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에는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사람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감사는 마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표현하고 행위로서 보여주는 게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신앙은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줘요. 아홉이 감사에 실패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절대적 신앙이 아닌 상대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 오늘 누가복음 17장의 이 기적의 사건으로 우리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지지지지 갔어요? 네, 갔습니까? 예, 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라. 흥분이 됐어요. 흥분이. 와, 내가 나을 수도 있어. 흥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됐을 것 같아요? 아직 안 갔어. 1000년밖에 안 갔어, 지금. 2000년 전으로 빨리 와요. 왔어요, 안 왔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있을 법한 시나고게 가까운 회당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가는데 얼굴이 밝아지고 깨끗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신의 몸을 분명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글썽이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안아주면서 고생했어. 얼마나 우리 힘들었어. 정말 너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 고마웠어.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빠이빠이, 잘 살아야 돼, 이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왔던 예수님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가네요. 또 한 명도 또 그 따라가네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한쪽 구석에서 얘기해요. 예수님께 가서 감사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마음속에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집, 자기의 갈 길로 가는 모습을 보고 그래, 나도 모르게 그들의 뒤를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의 길을 가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이들의 문제점은 다수의 사람들을 따랐다는 것이고 그들과 비교하며 그래도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나도 저 사람만큼은 했어 하며 위안을 삼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상대적 신앙입니다. 예배도 남들만큼만 나와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헌신도 남들 하는 만큼만, 감사도 남들 하는 만큼만, 헌금도 남들 하는 만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그 자리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하든 말든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그 기것을 생각하면 바보 소리 듣는 게 뭐 중요해요, 그게.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성령이 감동하시는 만큼 반응하는 절대적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남들이 하는 만큼 하면 되지 하는 이러한 상대적 신앙을 갖고 생활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그런 신앙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갑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상대적 신앙 노선이 있고 절대적 신앙 노선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절대적 신앙 노선의 핸들을 잡고 주행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길은 좁아지고 다른 상대적 신앙 노선은 크고 넓고 편해 보여요. 울퉁불퉁한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핸들을 상대적 신앙 노선의 차선에 싹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경고합니다. 이렇게 한번 상대적 신앙 노선의 핸들을 틀어버린 사람은 결코 신앙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모든 면에 열심히 한다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큰 결단을 가지고 큰 마음을 가지고 유턴을 해서 다시 절대적 신앙 노선에 들어가지 않는 한 아무리 다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우선순위가 없기에 그리고 상대적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에는 역사마다 시대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시대의 흐름, 조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이 정말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는 신앙의 사람들은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산 사람이 아닙니다. 역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리어 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조그마한 물고기도 세상의 미물도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바르게 살다가 죽기 위해 그 조류를 흘러 올라가는 물고기가 있듯이 우리는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함께 이 시대에 흘러내려가는 상대적 노선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 신앙 노선을 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의 감사 생활을 돌아보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생각해 보았고 그리고 함께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 생활하지 마십시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의 사람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